우리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그리고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31, 32, 그리고 44.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믿으시는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31, 32, 그리고 4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같이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진리와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 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성육신의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방글라데시에서 찾은 천국. 이번 방글라데시 비전 트립을 떠나면서 또 비전 트립 기간 내내 주님께서 저희 선교팀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에서 출발하는 첫째 날 아침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1, 32절 오늘 읽었던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11시, 12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잠만 자고 둘째 날 아침에 시작할 때 본격적인 비전 트립 일정을 시작하는 그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오늘 갓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둘 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두 말씀을 딱 아침 이틀간 받으면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한테 천국을 보여주고 싶으시구나 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방글라데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비전 트립을 보내면서 내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저한테 좀 뜻밖이었고 아이러니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요, 정말 열악하고 못 살아요. 도로, 교통, 공기, 물, 음식, 사람 사는 집,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모든 환경 상황이요, 한국에 있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열악하고 못 사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도로입니다. 다카시네. 수도 다카시네 도로가 저렇게 다녀요. 그래서 차량, 이거 이렇게 릭샤라고 하는데, 릭샤, 그 다음에 사람들, 자전거도 어딨지? 오토바이 등등등. 저렇게 가득이에요. 저게 어떻게 도로가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도로가 저렇습니다. 교통이 저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막 중간에 사람들 다 오고서 사고 안 나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몇 번 봤어요, 사고를. 어쨌든 사고 나도 거기를 그냥 간대요. 서로 싸우고. 보험이란 게 없으니까. 와, 진짜 혼란과 무질서 그 자체예요. 신호등도 없고요. 차선도 없어요. 그 신호와 차선이 없는데 어떻게 도로가 움직이러 가는지 좀 신기해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 쓰레기예요. 다카시네. 쓰레기가 있고, 여기 보면 저 강이 저희가 갔던 강인데, 부리강이라고 시내에 간통하는, 저렇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골목 어디를 가든 쓰레기가 쌓여 있고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이면 쓰레기 썩는 냄새가 악취가 진동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 그 빈민촌에 있는 학교들 갔더니 옆에 이렇게 동네 하천이 흘렀는데 역시나 확 냄새가 달라요. 저런 데서 그냥 삽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이게, 아니, 그 앞에. 자, 이게요, 음식인데, 어디를 가도 음식이 똑같아요. 하루 세 끼. 이게 찰지지 않은 이렇게 굴러다니는 밥, 이게 카레예요, 카레. 야채를 카레로 이렇게 한 거. 근데 우리나라 맛있는 카레가 아니라 그냥 강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근, 오이, 그 다음에 뭐 라임,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요게 달이라고 그러는데 병아리콩 스프예요. 역시나 카레 향입니다. 저게 어디 가나 저거예요. 어느 가도 저거 우리 집 온다고 대접한다면 다 그거예요.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루 세 끼 저렇게 먹습니다. 밥, 카레, 달. 어떻게 먹냐면 우리 승민이 맛있게 먹고 있죠? 손으로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하루 세 끼 이렇게 먹어요. 근데 처음에 맛있었는데 점점 매일 먹으니까 맛이 없는데 우리 승민이는 아침 호텔 조식도 저걸 먹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맛있는데요? 이렇게. 야, 넌 체질이다,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밥도요, 참 그래요. 우리는 몇 끼니마다 다르게 먹죠. 이거 엄청 못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요, 공기 질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가는 첫날부터 목이 계속 아파서 제가 계속 기침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인데 거기가 5일간 저희 거기 있었는데 이 다카는요 전 세계 대기오염 순위 1위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1위예요. 인도, 파키스탄이 뒤로 밀립니다. 다카가 1위로 미세먼지 농도가 전 세계 세계 보건기구 권장 기준에 15배로 높아요. 뿐만 아니라 공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물도 나빠요. 방글라데시 우물, 그러니까 지하수의 49%, 절반이요. 비소가 기준치의 5배 이상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지하수니까. 우물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비소 중독으로 각종 질병에 죽어갑니다. 우리가 파송한 안생명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 비소 중독 예방하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시는 공기, 물, 도로 교통, 음식, 생활환경 어느 면으로 보든지 간에 방글라데시, 특별히 저희 선교팀이 있었던 5일간 머물렀던 이 수도 다카는요, 전 세계 모든 도시들 가운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안 좋은, 가장 열악한 최악의 도시가 다카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면서 출발하는 한국에서부터 도착한 첫날, 첫째, 둘째 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보여줄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또 팀하고 전하면서도 도대체 여기서 어디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되게 의아했어요.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5박 6일의 비전 트립을 지나면서 저뿐 아니라 저희 선교팀 모두가 정말 거기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선교 간증 하겠지만 오후에 미리 조금 스포를 하면 우리 방글라데시 인천공항에 엊그저께 도착하자마자 경민이가 저한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방글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한국 오니까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고 다시 방글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왜? 저 힘든 나라로 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넷째 날 저녁에는요, 저녁마다 모여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아 나눔을 하는데 저희 오집사님이 천국을 발표하는 감격에 갑자기 호텔에서 대성통곡을 해서 깜짝 놀라요. 나중에 오후에 영상에 나와요. 영상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통곡하고 보는 순간 저도 통곡하고 아라 통곡하고 다 통곡하고 성교사도 통곡하고 막 호텔 방에서 다들 집사님 때문에 통곡하는. 아니 그러면서 내가 천국을 봤다고 막 감격스러워서 통곡하고. 궁금하시죠? 점심 먹고 남으셔서 오후에 설교보 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증을 나눌 테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번 비전 트립 기간 동안에 저희 선교팀이 주셨던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31, 32절, 그 다음에 44절, 이 두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우리 착한 종교 식구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31, 32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아멘.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마치 이런 곳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런 말을 외쳤죠. 다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4장 17절 아멘. 너희가 천국에 올라간다 말하지 않고 천국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 땅에 가까이 왔어. 임했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음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아멘. 자, 천국이 어떤 곳이래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얘기하죠. 자, 요 말 지금 제자들한테 하신 이야기인데 이거 딱 듣고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아, 천국이 그런 곳이야. 아, 아멘. 못했을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천국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무슨 말씀이야 이게?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절에 곧바로 풀어 설명해 주세요.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느니라. 겨자씨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근데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작지만 그걸 밭에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점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잖아? 그럼 그 나무가 되면 어때? 공중에 많은 새들이 그 나무까지 와서 깃들이는 거잖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죠. 좀 더 가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작은 겨자씨 하나는 뭘까요? 이게 다 비유다 보니까 이게 지칭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성경에 작은 겨자씨랑 상대되는 큰 그 개념이 큰 나무인데 이 큰 나무로 비유되는 게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 대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할 때 큰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20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만할 것이 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큰 왕을 큰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가장 작은 겨자씨는요, 정반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긴 오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큰 나무 같은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씨들보다 가장 작은 씨로 오신 겁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죠. 우리 모두 태어났잖아요. 이 많은 씨앗, 우리가 다 씨앗들이거든요. 모든 씨앗들. 그 씨앗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로 오신 게 예수님 당신이신 거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저 변두리의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지방 안에서도 산골 오지마을 나사렛이는데요. 이 나사렛이요. 고대 문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도시예요.
아마 그 당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 마치 오늘로 치면 강원도 산골에 어디 출신이요 말하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산골 오지 마을. 학자들에 의하면 그 나사렛에 몇백 명 살지도 않았어요. 마을 인구에. 그 산골 오지 마을에 살아. 거기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 마리아, 이 두 부부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어요. 아니 그분은 얼마든지 왕족으로 올 수 있는데 저 산골 오지 마을 가난한 목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겨자시죠. 심지어 아기로 태어나셨는데도 태어날 방 한 칸이 없어요. 여간 방 한 칸도. 그래서 짐승들이 사는 헛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깐난 아기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아기를 누일 침대 하나도 없어서 짐승들이 밥 먹는 구유 치워서 그 구유통 위에 거기에 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도 좀 있으면 우리 열무가 태어나죠. 우리 보아가 이제 다음 달이면 아기 태어나잖아요. 그래, 다다음 달. 오케이, 알았어. 자, 그래. 50일도 안 남았지? 오케이. 자, 태어나는데 두 사람만 축하합니까? 기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지금까지 기도해주고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축하는커녕 뭐 알지도 못해요.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 오로지 그 당시 가장 천한 계급이었던 베들레헴 목동들만이 그 아기가 온 것을 알고 그 헛간에 와서 그 구유에 있는 아기 앞에 경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씨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를 어떻게 했대요? 천국교회가 겨자씨가 어떻게 한 거예요? 땅의 밭에 심었다고 말하죠. 그 하나를 심었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3, 24 시작.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가장 작은 겨자씨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이게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져 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인데 그걸 땅 속에 심었으니 죽어버렸으니 나무가 되기는커녕 풀도 못 돼요. 사람들은요, 아유 저가 왔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다 그냥 끝났네, 허무하게 끝났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심겼던 가장 작은 씨앗에 3일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죠. 싹이 났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천국비유가 어떻다 얘기했어요?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을 뿐인데 그게 자라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야.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째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총으로, 칼로, 옆 사람들 막 죽여가면서 땅 정복해가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만 천국은 달라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요, 그 왕은 너무 겨자씨처럼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힘도 없어 보이고 무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 작은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땅에 떨어뜨려 죽임으로써 많은 사람들 살려내고 먹이고 입히는 큰 나무, 큰 나라로 세워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토마스예요. 영국인 로마티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7월 달에 처음 조선 땅에 배를 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에 왔지만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입니다. 그가 조선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요, 대동강변에 떨어져서 목 잘리기 전에 성경책 몇 권 번역해 왔거든요. 성경책 몇 권, 전도 이거 들고 왔는데 이거 그냥 던져주면서 야소 예수란 말이에요. 야소 외치고 그냥 목 잘려 죽었어요. 진짜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예요. 와서 뭐 교회 하나 세워보지 못하고 전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조선 땅 밟자마자 죽었어요. 겨자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은 그 겨자씨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고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게 하시냐?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조선 병사입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토마스가 전해준 성경책을 받았어요. 이게 금서란 말이에요. 근데 몰래 읽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은 이거 죽으면서 이걸 준 거야? 혼자 몰래 읽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영주교회 우리로 말하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박충권의 조카였던 이영태라는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신자가 되어서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선교사 레이놀드, 누구냐면 한국말로 성경 번역한 선교사인데 이영태가 그 선교사와 함께 한국말 성경을 번역하는데 일조합니다. 또 그 당시 11살에 했던 최치장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11살. 대동강변에 서양배에 왔다니까 그 배 구경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가 목 잘라 죽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가 던진 성경책 3권을 이 최치장이라는 소년이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갖고 있다 걸리면 자기도 큰일 나거든.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하냐. 평양의 영문주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주셨어 이거. 우리는 삐라 주시면 다 줍니다. 이렇게 주듯이.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야. 조선에서 못 보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 벽지로 씁니다. 이 성경을 다 뜯어서 자기 집 벽지, 천장, 바닥까지 싹 도배합니다. 질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에 그 11살이었던 최치장이라는 이 소년이 어른이 되어서 이 집을 사는 겁니다. 박영식의 집을. 사서 뭘로 쓰냐? 여관으로 써요. 그런데 그 여관에 누가 머물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30년 지난 후에 마페 사무엘 선교사가 그 여관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여관 밖에 선교사가 누웠는데 성경이 방으로 돼 있어. 조선 땅에. 그걸 보고 최치량을 불려서 설명을 듣고 설명해 주면서 최치량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여관방 그 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복음의 시초예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 조선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리였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이 직접 자라나게 하셔서 불과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나라 전체가 전 세계가 동경할 만큼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첫째 날 같이 나누면서 저희 비숍 드림팀은 우리가 비록 방글라데시에 5일 머물다 잠깐 머물다 가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겨자씨 같아서 당장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조용히 5일 짧게 기도하고 온 거를. 그런 겨자씨 하나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의 씨앗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안에서 30년, 100년, 200년 자라게 하실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방글라데시 이 땅에도 복음의 큰 나무가 세워질 것을 우리 믿고 기대합시다. 라는 이 말씀 붙잡고 겨자씨를 심는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비전 트립이 첫째 날 받았던 사명이고 5일 했던 일입니다. 특별히요 간증할 것은 셋째 날 주일날이에요. 여기서 우리 김시영 목사님 또 이루준 장로님 오셔서 이제 예배 드렸을 텐데 셋째 날 주일날 아침에 저희가 시내에서 좀 떨어진 외곽의 선교센터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희 차량의 운전기사 하신 분이 무슬림이거든요. 밀론이라고. 53살, 우리로 하면 54살일 겁니다. 저보다 한 4살, 나이가 한 4살 정도 많으신 54살. 그 밀론이란 무슬림이 그들 아침 식사에 선교센터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진. 이렇게. 그날 센터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고 아마 모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이나 봐요. 이렇게 밥을 먹어요. 먹고 저기 앉은 이분이 밀론입니다. 밀론 뭐 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저희랑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신기하게. 자, 그런데 저 식당 밀론 뒤쪽에 있는 저거 벽에 벽지가 뭐라 저걸? 액자 같은 거 보이세요? 저게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쭉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파노라마예요. 이렇게. 이게 기독교 센터니까.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밀론 뒤에 있는? 근데 밥을 먹고 한참 있는데 밀론이 뒤를 쳐다보면 저걸 보더라고요. 그러더만 옆에 하는 선교사님한테 뭐 물어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 선교사님이 자리 벌떡 일어나더만 그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아마 성경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더니 둘이 나가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나서. 나가고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좀 이따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요. 목사님, 밀론이요. 아침에 식사하다 말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 뒤에 있는. 그러면서 혹시 나도 성경책 한 권만 구해줄 수 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착한 종교회 이름으로 성경책을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 무슬림 밀론한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잠시 후에 주일 예배, 우리 기독교 예배가 있는데 밀론 같이 하지 않으려? 예배 드릴래? 그랬더니 밀론이 자기도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희랑 선교팀하고 현진 센터 직원분들하고. 근데 저 뒤에 있죠. 저 뒤에 앉아서 같이 주일 예배를 밀론한테 생애 첫 예배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오늘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작은 겨자씨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제가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고 또 밀론도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겁니다. 다음이요. 제가 설교하고 통역하시는 거예요. 자, 벵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벵가로 선교사님 통역을.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천국이 32절, 32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가장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면 지금 이걸 백으로 통역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요 밀론을 알고 지낸 지 10년 됐대요. 저 운전기사가 10년을 알고 지냈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여러 선교팀이 올 때마다 이 밀론이 늘 차량 운전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 번 10년을 같이 다녔는데 밀론이 이렇게 성경을 달라고 복음을 들어보고 예배를 드려본 건 처음이라면서 놀랍고 신기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왼쪽 사진은 밤이에요. 저희가 공항으로 출발하는 마지막 공항 떠나는 날입니다. 밀론이고 이쪽도 여기 오른쪽에 밀론이죠. 그래서 5일간 우리 밀론과 함께 했고 마지막 헤어지면 서로 포옹하는데 밀론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든 다른 친구들한테 꼭 다시 오라고. 방글라데시에 꼭 다시 오라고.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저희 선교팀 모두가 진짜 기대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다시 방글라데시 가게 되는 그날이 되면 이번에 우리가 밀론의 가슴에 심었던 그 작은 겨자씨, 복음을 처음 들어본 그 작은 복음의 겨자씨가 우리가 다시 갔을 때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싹이 나고 자라나서 밀론의 가정이 또 그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전체를 넘는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천국을 보게 되기를 저희 모두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간절히 기대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 비전 트리트만 아니라 착한 종교 모두가요. 함께 말씀 나눴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증인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주님이 비전 트립에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13장 44절입니다. 다음 시작. 아멘. 저희가 한국에서 다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제가 사진이 없더라고요. 같이 사진을 찍지 않아갖고. 제 옆자리에 비행기에서 앉아 계셨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승무원하고 막 영어를 유창하게 하셔서 저는 이게 중국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분이신가 보다.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저희가 그 중국에서 경유를 해야 되니까 중국에서 내렸는데 그때 이렇게 내릴 때 두 부부분이 어르신들이 한국말로 대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이시구나. 그런데 제가 아까 중국 그 승무원한테 다카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옆자리니까 말 걸었죠. 어디 가세요? 그래서 다카 가신다고. 저희도 다카 가요.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왜 가냐 물어보셔. 저희 청년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럼 거기 안에 선교사님 있냐고. 안생명 선교사님 안 믿었더니 자기도 안성생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럼 선교사님이세요? 맞다 하시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이요,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49년생이세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52년생이시고. 그래서 한국 나이로 하면 선교사님이 77인가요? 77 맞죠? 나이 굉장히 연로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선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몇 살에 선교 가신 거예요? 72에 가신 거예요. 70이 넘어서 선교를 가신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회사 지부장으로 방글라데시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방글라데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러다 은퇴하시고 70이 넘어서 평생 모은 재산 다 팔고 이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로 72살에 떠나신 겁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났을 땐 잘 몰랐어요. 그냥 만났나 보다. 돌아보고 나니까 와, 주님이 왜 그분을 방글라데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땅 밟아보기 전에 왜 그분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주님의 의도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증인들을 내가 먼저 보여줄게 라고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 비행기 안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뭐 해외 지부사장 나갈 정도면 잘 사셨겠죠. 나름대로 잘 사셨을 겁니다. 또 70평생 사셨으니 모아놓은 재산도 집도 소유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생 모아둔 것을 자식한테 남겨주는 게 아니라 다 팔고 70이 넘은 방글라데시에
오신 거예요. 선교 나오신 해가 제가 따져보니까 2020년입니다. 5년 전이니까요. 그때 뭐가 있었죠? 코로나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녀분들이 난리가 났대요. 70 넘은 우리 아빠 엄마가 방글라데시는요, 그때 마스크도 없고 이런 거 마스크가 어딨어요? 사람이 우리는 격리했죠. 거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방글라데시 마스크도 없이 70 넘은 우리 엄마 아빠가 거기서 있으니 거길 간다고 하니 자식들이 한국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안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거기서 그냥 코로나 3년을 지나셨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안 걸리셨대요. 한국에 와서 작년에 걸리셨대요. 막 자식들은 난리가 나고, 그리고요, 평생 모은 재산 다 팔아서 그 방글라데시 시골, 다카에서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가서 뭐 하시냐면 어린이집을 짓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올해는 뭐 하세요? 이제 어린이집 졸업했는데 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초등학교 이어 지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먹어서 왔더니 새로운 언어 배우는 게 쉽지 않다고. 이 벵갈어를 새로 배우는 게 머리가 안 돼서 언어 배우는 것도 어렵고, 몸도 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고. 실제로 그날 비행기하는 사모님이요, 오른쪽 반깁스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러세요? 했더니 올해 초에 다쳤는데, 그래서 이거 한국 가서 수술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깨랑. 수술 받고 4개월을 치료받았는데 차도가 없어서 그냥 더 지체할 수 없어.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치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못 받잖아요, 방글라데시에서. 그랬더니, 아픈 몸도, 병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어르신이 이러고 깁스한 상태로 그 선교지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와, 제가, 선교사님 진짜 대단하세요. 와, 저희 부모님보다 연배 많으신데, 근데 그 불편한 몸 이끌고, 그 나이에 선교가, 와, 그것도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저희는 며칠 있는 것도 힘든 그 나라에 사시겠다고요? 마지막을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말씀이, 나 같은 사람을 11시에라도 불러주셔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11시에라도 불러서 써시는 게 오히려 나한테 감사한 일이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0장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천국을 이번엔 포도원 품꾼으로 또 다른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20장 1절 시작. 아멘. 포도원 주인이요, 자기 밭에 일할 일꾼을 찾으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더니, 자, 너, 자, 내 밭에 일해. 내가 품삯 줄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일하면 내가 이 상급을 줄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제3시에 또 장터에 나가봤어요, 주인. 그러니까 또 아직도 일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20장 3절 4절 시작.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이 3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보태면 돼요. 아침 9시예요. 이후에 6시, 9시, 11시에 또 나가봤더니 아직도 일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주인이 너도 들어와 일해. 부르는 겁니다. 20장 5절부터 7절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주인이 주는 시간이 언제냐면 12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11시, 11시, 오후 5시에 주인에게 부름받은 일꾼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겨우 마지막 1시간만 일한 겁니다.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내산 걸 똑같이 한 달한테 품삯을 주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칭찬하며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즉, 내가 평생 나는 다른 일 하다가 70이 넘은 인생 마지막에 이 11시, 내 인생의 11시, 오후 6시에 늦게 부름받아서 겨우
겨우 주님을 위해서 딱 내 인생 마지막 1시간 일했을 뿐인데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 품삯을 쳐주시는 거, 와, 나 같은 사람을 마지막 인생의 11시에라도 1시간이라도 써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방글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선교사님, 이 어른은 어떤 분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종교에 미친 광신자예요. 와, 어우, 얼마 파셨어요? 뭐 버리셨어요? 남들 세상 사람 보기에는요, 뭐 하려고? 방글라데시 가려고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밭을 사겠다고 70평생 모아놓은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꾸걸 바꿔야죠. 여러분, 70평생 고생해서 모았으면 이제 남은 노후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한테 유산도 물려주고 손주들 재롱도 보고 용돈도 주고서 그렇게 남은 생을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가는 거, 이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렇게 노후를 보내시려고 지금도 열심히 벌고 모으고 통장에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은퇴하고 편하게 지내려고, 자식 물려주려고.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최악인 나라, 그 덥고 더럽고 살기 힘든 그 나라에서 거기 살겠다고, 그 밭 사겠다고 평생 모은 내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 싸우는 것들을 다 팔아서 사랑하는 자식이 유산 남겨주지 않고 오히려 나와 아무도 상관없는 그 방글라데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왜 인생 마지막을 그렇게 써? 왜 돈을 거기다 써? 왜 인생을 거기다 써?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른이 왜 이런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왠지 아니? 그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거든 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덥고 냄새나고 안 좋은 밭이지. 그런데 그분은 그 밭 아래 감춰져 있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럼 선교사님이 여기 방글라데시에서 발견한 천국 보화가 뭐예요? 감춰진 그 보화가 뭐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세상에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가장 낮고 더럽고 외진 그 곳에서 내 주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신 것을 이분은 발견한 겁니다. 주님 저기 계셨네. 나는 저 풍족한 저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기 계셨네.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그때 이분은요, 영원한 천국으로 하는 그 감춰진 천국 문이 여기 있었네. 방글라데시에. 여기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문이 여기 있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감격, 기쁨, 감사를 가지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그 방글라데시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타깝죠. 정작 그 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난 봤거든. 여기가 영생의 문이, 천국문이 여기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다 팔아도 자식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최고지. 주님은요, 저희 선교팀이 방글라데시로 떠나는 그 비행기 첫날, 그 비행기에서부터 이 선교사님이 발견한 그 천국을 내가 너네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겨우 인생의 마지막 1시간, 나이 70이 넘어서야 늦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젊은 너희들은, 아직 아침 12시,
오전 9시, 오후 12시. 아직 인생의 3시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너희들은 젊을 때부터 내가 불러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려고 우리를 이 비전 트립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둘째 날 이 말씀 딱 붙잡고 비전 트립 기간 내내 맞아. 내가 천국 발견해지.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젊음을 인생을 다 쏟아 부어서 사야만 하는 밭은 어딜까? 어느 나라일까? 어떤 사역일까? 어떤 사람일까? 우리 나를 위해 숨겨둔 천국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둘째 날 이런 도전을 던지면서 기간 내내 오늘 천국 뭐 발견했어? 그렇게 비전 트립의 5일을 보냈습니다. 뭘 발견했는지는 언제 들어요? 이따 오후에 듣습니다. 각자 뭘 발견했는지는 오후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천국 그러면 저 하늘 위를 생각합니다. 내가 상상하는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파라다이스,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말이야,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살기 힘든 나라, 무슬림이 90%인 나라. 여러분, 이 얘기를요, 정반대로 하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자리가 곧 거기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자리는 천국이고 그 자리가 곧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천국 문이 있는 곳이 거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의 결론이죠. 우리 다음 주에 다 티켓 끊어서 어디로 가요? 방글라로 갈까요? 거기, 천국이 거기였어? 주님 거기 있으면 다 방글라 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리 소망이 없는 곳, 주님의 구원과 사랑과 눈물과 은혜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곁에도 있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인생 다 헌신해서 사야만 하는 감춰진 보화와 천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의 문은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비전 트립 끝나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제 아내, 공항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보다 저한테 먼저 연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 떨어지자마자 저한테 먼저 부재중 통화부터 쫙 문자 온 사람들. 우리 병원에 있는 재민이. 목사님 오셨나요? 우리 동주 형제. 목사님 오셨나요? 제 아내보다 저를 먼저 공항에 인천에 내리자마자 제가 먼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새롭게 하셔서 방송을 보고 어려우신 분들 중에 또 저나 저희 교회를 찾아서 오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요 계속 연락을 받으면서 우리가 내 인생,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헌신하고 일해야 될 그 사역의 현장은요,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교회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기, 이 사람들, 이들이 살아가서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감춰진 천국이며 우리가 내 작은 겨자씨를 여기에다가 심고 여기에서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은요 너무 겨자씨에 난 이거 하나지만 우리가 그 요만한 겨자씨를 통해서 주님은요 하늘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난 겨우 이거 했는데 주님이 큰 나무가 되어서 진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새들이 깃드는 복음의 큰 나무가 되게 할 테니까 바라기는 우리 착한 중교회가 여기서 안산 와동에서
안산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땅에 떨어져 심겨지고 죽어지는 그런 작은 겨자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천국은 저 하늘 위 내가 상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 어딘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주님은 항상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 가장 굶주리고 더럽고 어려운 그 자리에 주님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 계세요.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우리는요, 그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밭을 사고 거기서 헌신하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나의 그 겨자씨 같은 작은 것밖에 안 되지만 그걸 거기에 심을 때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려주신 방글라데시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시기 원하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천국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보내신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과 함께 겨자씨를 심어나가는, 자기를 부여하고 죽어나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